이 시간에는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15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는 자가 있어요. 보니까 구약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와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그냥 통째로 먹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거는 소화됐다는 거, 소화 창자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내 배에서 이 꿀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달기가 꿀 같더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먹고 소화가 된 거예요. 배에서. 그 창자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창자에 채울까? 물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물로 상징했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도 문자적으로는 두루마리라고 책으로 생각하잖아요. 책. 이렇게 말려있는 책. 근데 그걸 창자에다가 입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삼키니까 먹으니까 창자에 채웠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에스겔 뜻이 강건하게 하시다 뜻이거든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강건한 그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그냥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통째로 먹어야만이 그 이 패역한 족속들, 반역한 족속들한테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 사도를 택해서 먹인 것 같아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통째로 두루마리를 먹이신 거예요. 입을 벌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대언하잖아요. 대신. 근데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갖고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다. 이는 바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보냈는데 이 이마와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수치심을 잊은 그 완악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혀 느끼지는 못하는 그 뻔뻔함.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으려는 게 영적으로 안하무인한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돌 같은 딱딱한 마음 있잖아요. 돌박 같은 마음. 이 자손은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완악한 자니라 그러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나. 반역하는 족속. 이 반역한다는 말을 에스겔 2장 5절에 들고 3장 12장에 들고 여러 군데가 여러 구절이 이렇게 반역하는 족속이라 나와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같이 통째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은 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보냈어요. 근데 반역이라는 것은
돌이켜서 거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반해서 등지다, 거스르다, 반대로 행하다, 은혜를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그런 고집스러운 행동이나 배신, 그런 것을 이제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족속에게 지금 에스겔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패역한, 이것 족속들이 패역한 족속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을 넘어 탈선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신하는 거예요. 거스릴 역자를 썼는데 두 개 다 반역 패역을. 그래서 이들이 그 독을 품고 있는 그 정갈 같을지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가시 같고 정갈 같은데 너를 너가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갈은 뭐예요? 독을 품고 있어서 그 꼬리에가 독침이 있어서 한번 쏘이면 막 극심한 통증이 막 동반된대요. 그리고 심하면 막 호흡곤란도, 숨도 못 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독을 품고 있는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제 인간이 굉장히 그 사악한 그런 자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막 그래요. 예수겔한테. 그러니까 말씀 깨달은 것도 이게 두려운 일이다니까요. 왜냐면 그 악한 것들 듣지도 않은데 이마가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은 통째로 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해석을 먹었다는 거야. 다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자까지 내려간 거예요. 유장을, 식도를 거쳐서, 유장 거쳐서 창자까지 내려가면 이미 소화된 거 아니에요. 창자에 채우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가시 같은 자들에게도 그들이 그 안에 있어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가시는 사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역하고 반역하고 사악하고 정갈 같은 그 독심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입을 보여서 먹였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귀로 듣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께 심판이 있을 거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패역한 족속들한테, 반역한 족속들한테.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테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다시 곧 그발 강가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네 생물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생물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는데 그 생물들이 와가지고 여기 에스겔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감동시켜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 올려가지고 가는데 막 이 에스겔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키더라 그래요. 이게 그 선지자도 가기 싫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살려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지금 그발강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거기까지 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하도 죄를 지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나 좀 괜찮을까 회개하고 하나님 찾을까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거기를 지금 가가지고 7일 동안 그들 가운데서 떨면서 7일을 지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하도 패역한 족속들이라 떨면서 선지자가 그 가운데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주의 영이 끌어올려갖고 나를 들어올려서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기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자기를 감동시키더라 그래서. 근데 선지자들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꿀같이 맛있고 좋은데 그 사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기 싫어도 가서 전해야 되고 도끼가 있는 그 정갈같이 독을 품고 있는 그들한테까지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이마를 이 사람들이 이마가 너무 굳어 있으니까 돌같이 딱딱하니까 수치심도 모르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도 모르지, 영적으로 안하무인이지, 뻔뻔하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마가 그 모양이라 이 에스겔 선지자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다 그래요. 금강석은 가장 단단한 돌이 돼요. 그래갖고 그 이마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이마를 그렇게 막 변하게 만든 거예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요. 7일 동안 그 텔아비브 그발강가에 있는 그 포로들이 있는 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게 해놓고 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할 일이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안 전하면 그 선지자 손에 핏값을 들어 찾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악인이 듣고 이 말씀을 깨우치면 되는데 악한 길을 이렇게 떠나서 돌이키면 되는데 생명의 길로 오면 되는데 그 악인이 그 선지자가 전하라 할 때 안 깨닫고 그냥 안 돌아오면 그냥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만약에 네가 안 전하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자기 선지자의 사명을 다 하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또 의인이 그의 공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가 공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악을 혹시나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냥 의인처럼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다가 악을 또 행하면 하나님 그 공의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대로 공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선지자의 목숨을 의인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도 또 하게 하고 저 악인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니까는 이 약한 자들이 또 그 동여 맨다 그래요. 이 선지자한테 무리가 와서 네 위에 줄을 놓아갖고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게 완전히 그 감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그래갖고 하나님이 네 혀를 입천장에 딱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꾸짖지는 또 못하게 하나님 만드셔요. 왜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까 거스리는 자들이니까 선을 넘어 탈선하는 자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이러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일단 전해놓고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 보내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패역한 자에도 반역하는 족속에게도 그냥 보내요. 선지자를. 근데 그들이 막 가둬놓고 그 줄을 놓아서 동요 맨다겠잖아요. 나오지 못하게 그냥 감금시켜놓고 묶어놓고 그럴 때 아예 그냥 꾸짖지 못하게 입천장에 딱 붙하고 말 못하게 벙어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선지자를.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하고 말할 때는 또 네 입을 열리니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입에다 전해준 것만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입을 봉했다가 또 열려서 또 말하게 하시고.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선지자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사명을 다하라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악인이 돌이키면 그 영혼도 살고 너도 피값을 손에서 네한테 안 찾은니 만약에 그 악인이 듣고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이 듣고 회개하면 살고 선지자도 사명 다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책망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장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계시록 5장 1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요한에 나타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과는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였잖아요. 그래서 그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근데 계시록 5장 1절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그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 말고 예수님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그 순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잖아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그 칼에 죽고 이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그 순교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년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성경에 그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봉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 안팎으로 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봉해했기 때문에 이 봉인을 열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열리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누가 봉인을 뜯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울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저기 요한이 그때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안팎으로 기록됐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요한이 통째로 이제 먹고 이걸 다시 이제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 그 2장 8절에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두루마리 책 안에는 안팎에 글이 있으니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그 계시록의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안팎에 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막 비유와 막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진다는 그 성경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통째로 먹고 이제 다시 예언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한다 했잖아요. 많은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꿀처럼 맛이 달았지만 이제 배에서는 쓰다는 말. 이거 배에서 쓰다는 말은 다시 그걸 예언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빨리빨리 그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쓴 거죠. 쓰다고 그 표현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루마리 책을 눈으로 읽는데 그냥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직접 입에 넣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눈으로 그냥 본 게 아니라 통째로 아예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그렇고 그 에스겔에도 그렇고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채우면 배에 넣으면 창자에 채우라 하셔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에스겔은 그 강팍한 이스라엘 당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 이 강건케 하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통째로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 그 요한을 통해서 많은 나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직접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첫째 인부터 인이 막 떨어지고 재앙이 떨어지고 일곱째 나팔 또 불고 또 일곱째 대접이 막 쏟아지고 막 재앙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막 거기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딱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통째로 먹은 자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은 죄를 지적하고
너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냥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자꾸 회개하라는데 성경은 전체가 다 보면 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구절구절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죄 짓고 또 심판받고 두드러 맞고 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계속 이런 일들이 막 반복해요. 죄 지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막 심판하고 고난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이거 회개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교회나 목사님들이 회개 설교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들 귀에 달콤한 말만 하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나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만 하잖아요. 읽어주잖아요. 뭐 다른 말 막 누가 유명한 사람들 갖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만 읽어만 준데도 보면 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지금 기록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막 애통하고 울고 슬피 올라오고 막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 지식만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창자 깊은 곳까지 소화시켜서 내 인격과 내 삶의 일부가 다 하나님 말씀에 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달콤함과 쓴맛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야 돼. 회개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아야지. 아이고 잘 되고 너희들 구원해 줄게 축복해 줄게 막 그런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안 맞지만은 삶에 적용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쓴 말씀 있잖아요. 아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예수 믿으니 왜 이렇게 힘드냐. 응? 자유롭게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떠나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다는 거는 그걸 감내하는 거잖아요. 감내. 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인내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내. 참고 오래 참으라.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또 있고.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가 잡혀왔음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져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막 심하게 선지자를 막 묶어놓고 가둬놓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막 선지자들 보면 막 뺨 두드러 맞고 막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도 막 그렇게 막 핍박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고통당하여 편하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보면 오히려 그냥 양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앞에서 말씀 전하고 선지자들은 더 욕을 먹고 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온 세상의 제국들, 왕들, 그리고 모든 고난받는 교회들, 어느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역사 전체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 예언서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든 열방, 백성들, 나라들, 세속의 통치자들, 임금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그때 당시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들이잖아요. 당시 그때 로마 제국 황제 숭배하고 막 극심한 핍박으로 막 교회가 흔들리고 막 성도들이 순교하고 그럴 때 이 요한도 반모섬에 귀양 가있잖아요. 귀양 우리 조선시대에 막 귀양 가갖고 막 저기 어디 섬에다 가둬놓고 오지도 못하게 막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다 귀양 간 거예요. 귀양 거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그 섬에서 있는데 하나님 하늘을 열려갖고 하늘이 열려서 이 계시록
예언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요한이랑 그때 제자니까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두루마리를 통째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래갖고 그걸 예언한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아직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칩도 나오거든요. 칩, 몸에다 씹는 칩. 그거 이제 앞으로 현금도 없어져 버리고 뭐 카드도 없어지고 통장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운전면허증이고 뭐 저기 비행기 공항에서 타는 거 뭐요, 여권이고 뭐고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우리 몸속에다 칩 쌀알 크기만 한 걸 여기 손에다가 이마에다 심다겠잖아요. 애들 날 때부터 이마 여기 그 애들 쥐구멍이라 하거든요. 그 이마 머리 위에 제일 위에 보면 그 막 얘기들 막 나면 그 숨이 쉬면 막 불쓱 막 그러잖아요. 그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 낳자마자 이제 칩을 박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봤는데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미 칩을 지금 받은 나라들이 있대요. 그거 하나님 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갈수록 힘들다니까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있을 일을, 200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먹인 다음에 예언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당시 제자니까 지금 뭐 얼마예요?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언했던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한테 막 숭배하라고 강요했잖아요. 로마가 세계 제패할 때 로마 제국 황제를 숭배하라고 막 강요해 가서 성도들이 막 굉장히 막 순교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그 선지자들도 다 그 섬에 갇혀 있던 거예요. 막 산 속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환난도 견디고 대적들을 심판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7인을 계시록에 인을 뗄 때마다 계속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지금 두루마리 먹었잖아요. 우리도 이 두루마리를 먹고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막 준 것만 받아서 먹지 말고 실제로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시대를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는 꿀처럼 달고 맛있지만은 이게 전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또 듣는 사람들은 또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또 힘드니까 고난이니까 쓰다고 했고, 그래서 항상 약도 쓴 것은 약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달콤한 말씀과 쓴 말씀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나물도 먹잖아요. 쓴나물, 그 양고기하고 쓴 나물을 보면 먹잖아요. 그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게 다 영의 양식이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이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두루마리 기록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 영이 살지. 안 그러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심판을 지금 지체한 것처럼 그런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데, 그래도 인간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역하는 족속, 폐역하는 족속을 닮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 따라 날마다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